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우리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 이 찬양의 문이 열려야,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입술이 열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쑥쑥쑥 흡수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저는 우리 수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73장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몰라 방황하면서 허송세월 보냈던 것들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4절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다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사에 보니까요, 내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여러분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누리고 많이 갖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성공 개념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 속에서는요, 이제는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전에 즐거웠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뿌리고 내 인생의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자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해하며, 나는 어떤 것에 기뻐하며, 어떤 것에 만족해하며, 어떤 것에 기뻐하며, 어떤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오늘도 썩어질 아버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것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 아버지 하나님 인기와 이 땅의 쾌락과 아버지 이런 것에 우리가 눈멀어서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교만하고 방자하여서 타락하여서 넘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에 있는 것보다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게 앞서서 다윗의 영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문주교로 있는 것이 세상의 고난보다 나음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전보다 싸우니 오늘도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 목자이고 표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좌로는 하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무너진 영혼 깨어진 영혼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족들, 친지들, 우리 아버지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지만 아직까지 예배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성경을 떠나 사는 그런 아버지는 어두움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다시 세워 빛의 자녀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도의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는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 한 믿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 수요일을 대표해서 우리 최경수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내치고 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나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하기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요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수요일이나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중심이 뜨거워지고 전심으로 내 눈과 관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싸우니 오늘도 우리 가족들 중에 인가기도 되지 않아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손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인들, 친척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사오니 주여 가정의 복음화와 집안의 복음화와 아버지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할당되어서 밀양이 성수화되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일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중심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인들 가운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세상의 속에 살면서 다툼과 교만과 거짓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성도가 복음의 등불을 비추고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열정과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주님의 교인들 있사옵니다. 다음 예배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목사님께 맡기고 경배드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우리 큰 은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4장 우리 뜨겁게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평소에도 은혜가 되지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어요. 283장 우리 박수 올리며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곱소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가 할렐루야 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간 부족해요. 2%.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바주자가 틀려지니까 예. 자, 오늘 말씀 우리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굉장히 내용이 드라마틱하거든요. 함께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보내고 또 예루살렘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상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니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함이었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산 두루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은지라. 히스기야가 그들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배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게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브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자, 수요일 날 물론 우리가 새벽도 깨우면 좋지만 행여나 못 깨우더라도 수요 예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습 꼭 하고 오라는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고 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명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 여러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폭발적으로 들기 전에는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전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들었던 말씀을 듣고 오면요, 이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해의 어떤 깊이와 정도가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늘 30장이니까 지난주는 29장이겠죠. 왕은 똑같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신기하고도요. 29, 그러니까 역대합니다. 30, 31,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거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왕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8명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순서대로 누굽니까? 여호사밧 4번째. 그 다음에 오늘 히스기야 13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요시야 16번째 왕입니다. 이게 유다의 3대 성군입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유다의 3대 성군 말해보세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정도로 알아야 어디 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문화생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농담이고요. 자,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적자생존. 적자생존 알죠? 적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다, 뭐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호와는 강하시다. 맞습니다. 자,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누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유능함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유능한 왕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 국가적인 상황이 좋았어요? 안 좋았죠.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왕으로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설교 때 앞뼈에 13년 정도는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 그렇죠. 딱 나와야 됩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성군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의 어떤 안 좋은 영향력 속에서 자랐지만,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13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통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16년 동안은 독립적으로 이제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고 6년 만에 누가 멸망했다 그랬습니까?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아하스 때 멸망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죠. 이 왕이 법적으로는 그죠? 법적인 것은 아하스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정치는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같이 하다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눈으로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군사력이 적어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있죠? 나중에 나옵니다. 므낫세나 이런 데들이 훨씬 강력했어요. 군사력적으로는 최하 5배 이상 강한 나라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인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내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등장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남유다 상황은 뭐냐 따라합시다. 풍전등화. 잘 아시죠?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에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그런 나라는 멸망해 버렸고 지금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흩어져 가지고 지금 나라 꼴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내립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라면 뭘 증진해야 돼요, 여러분? 군사력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군사력 전진을 위해서 군마, 병마를 많이 키우고 병장기를 많이 만들고 그런 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핵심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에 나오겠죠?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오늘도 같은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달랐어요. 일반적인 왕들은 군사력 증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지 모르지만 히스기야는요 예배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 그러면 실력을 키우라, 스펙을 쌓아라. 근데 이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코멘트지만 성경은 그렇게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관점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지혜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일들도 승리하게 하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뭐요? 닫혔던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그 다음 뭐요? 수리하고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문을 열고 수리하고 백성들을 모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다짜고짜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무너졌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빌드업할 것뿐만 아니라 그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그거 하니까 그 이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믿음의 뿌리 내리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칠 것은 고쳐야 돼. 공사할 것은 공사해야 되고요. 히스기야는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학고방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그냥 대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훈련이, 드림의 훈련이 어릴 때부터 이어질 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그죠 새벽에 설교하고 또 그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1시 좀 넘어선가 1시 반인가 보이스톡이 온 거예요. 보이스톡 누구한테 왔냐면 현진이한테 왔어요. 현진이 큰 딸내미. 거기는 우리하고 1시간 차이가 있어요. 1시간 이제 우리가 빨라. 그러니까 걔는 이제 점심 시간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갔는가 봐. 지는 뭘 좀 싸갔는가 봐요. 그래 혼자서 먹다가 아빠가 그리웠는가 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요즘 이제 현진이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지가 월세에 있는데 월세 집주인이 엄청난 횡포, 말을 들으면 한국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횡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현진이가 월세 있는 집의 주인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막
객지 생활에 그죠? 어머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래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힘들어 하는데 요는 뭐냐? 주일날 거기서 홍콩에 있는 엘림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현진이가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설교란 설교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자랐는데요. 그런 은혜와 어떤 이런 것들을 물론 받았겠지만 못 받은 적도 많았어요. 근데 지가 완전히 지금 고생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그리고 셀 모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목장에 가가지고 나눴던 그런 말씀 큐티 묵상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현진이가 자기의 어려움들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속으로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의 승리가 한 주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승리가 하루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새벽제만 못 올지라도 꼭 큐티는 하세요. 할렐루야. 큐티는 물론 와서 하는 게 제일 좋죠. 해가지고 이 하루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면요, 악한 사탄마귀가 그죠? 우리들에게 한결 온다 할지라도 7길로 쫓겨나가는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백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시험 받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다가 내가 끝나지 않을까?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군사력으로 물론 전시 상황인데 풍전등에 사는데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은요 예배 회복인데 오늘은 절기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니까 어떤 절기예요, 여러분? 어떤 절기? 유월절이죠. 제가 오늘 밴드에 그죠 올린 거 기억나시죠? 이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유월절 검색하다가 하도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막 판을 쳐가지고 제가 그죠 아주 유용한 정보인데 꼭 보세요. 왜냐하면 알아야 안 당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거 밴드에 올려드린 거 우리 성도들은 꼭 하고 우리 신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유익했다고 뭐 그러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이 유월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유월절이 출애굽이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있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것은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아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혹 TV 보면 탈북민들 그저 뭐 이렇게 방송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자다가도 가위 눌릴 때가 많대요. 아시죠? 그들의 얼마나 꼭 있는 것. 지금 이게 현실이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진짜 한국 생활 쉽겠습니까, 여러분? 안 쉽잖아요. 역차별이 있고요. 이럴 줄 모르고 왔는데 또 그렇죠. 왕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훨씬 더 거기 이북에 있을 때 고생하고 지옥과 같은 거기로부터 자기들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정말 이게 생명을 걸고 이게 탈출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낸대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어떤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여러분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스케치를 가지고요 한번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 쭉쭉 나갑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1절 읽으면서 밋밋하게 다가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수가 낮은 거예요. 뭐냐? 지명을 딱 보면서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파바를 쉽게 말해 전령을 유다 사람들만 보내는 걸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 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미 망한 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어디 지파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어디예요? 북쪽. 그렇게 와야 됩니다. 에브라임 어디 있지? 이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하고 그저 뭡니까? 이거 베냐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북쪽입니다. 이미 망했지만 혈족으로는 우리 한 동족이잖아요. 거기에서 아수르의 칼날을 피해서 남아있는 서바이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걸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야, 여러분, 이 말을 왜 제가 반복했냐면, 우리는 생각하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지만 대부분의 예배 가운데 나를 자아도취,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유월절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되고, 주일도 여러분의 믿음도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주일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한 존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고,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영어로 보면 제호바, 여호와, 하는데 뭐뭐를 위하여인데, 이게 뭐냐면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기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 우리 로봇이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쫙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큰 그릇이야.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로서 요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지파를 이미 무너졌지만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큰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미랑감리교회가 그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랬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에요.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가 공부했는데 언제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기억나십니까? 유월절 겐또를 때리더라니까 여러분.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죠, 정월인데, 우린 정월인데 아비월, 니산월 기억나시죠? 예, 그건 몰라도 됩니다. 여튼 정월, 우리 같으면 1월 14일 날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언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둘째 달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1개 공부할 때 두 번째 유월절 기억나시죠? 예, 그거 같은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 첫째 날이 아니라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드리는 겁니다. 왜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게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니라. 딱 나오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오는 것은 금방 오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 여러분 갈릴리 근처에 있는 지파가 뭡니까? 이사갈, 스불론 있잖아요. 그저 납달리는 저 갈릴리 북쪽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밀양에 올라오면요, 그 당시에 걸어가지고 한 달 보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율법대로 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게,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 갑자기 자꾸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라는데 정확하게 유월절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신학도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니사르는 우리 같으면 3, 4월의 하루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대중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요, 마음대로 들여놓고 자기들이 유월절 다 지켰대. 유대인들이 오면요, 웃기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안산홍 있잖아요. 이 안산홍이 왜 하나님이 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올린 영상 보면요, 월드컵 올림픽 때, 우리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그 골 넣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안정환, 그 다음에 유상철, 그 다음에 마지막 홍명보. 홍명보 맞나? 네,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안자, 상자, 홍자를 따가지고
안사농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다 보시면 나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장길자가 하나님이라 장길자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지 그만큼 세뇌를 당하면요. 제가 여러분 다단계를 주의라는 게 그럽니다. 제가 주위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교육을 왜냐하면 우리 제 주위에도 함께 교육을 한참 동안 받으면요. 나중에는 객관적으로 사리 분별하는 게 조금 흐려집니다. 그때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동방이 어디냐? 한국이다.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이다. 성경에는 독수리가 나오거든요. 동방.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동방은요. 지역적으로 따르면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실크를 따라서 한국이 동방이래. 우리는 좋죠. 우리 한국이니까 좋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자꾸 이단 얘기해서 죄송한데 PD 수첩 받으면 2만이나 사람들 막걸리 먹고 하는 거 텔레비 나왔잖아요. 그거 여러분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어리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왜 거기에서 석박사들이 거하느냐? 그만큼 그들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논리에 빠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거는 건강합니다 하고 평가한 거 있잖아요. 어성경이라든지 통성경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훌륭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은요 개혁 성경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혁 개정은요 안 맞아요. 개혁적인 자기들이 말하는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그들이 있을 때 성경은 개혁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영어 성경도 몰라, 히브리 성경도 몰라, 개혁 개정이나 어떤 그런 요즘 성경은 몰라. 여러분,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드로 가서 미안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어떤 날 1월 14일이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2월 14일 날 드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시간 가는 데까지만 하고 하면 됩니다. 4절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1월 14일 날 정월에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또 성경 보니까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되는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을 해가지고 한 달 이후에 드리자는 왕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요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자, 브엘세바 단 아시죠? 어디가 북방 한계선, 어디가 남방 한계선입니까? 어디가 북쪽이에요? 그렇죠. 단은 북방 한계선, 브엘세바는 남방 한계선. 이 말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 하는 겁니다. 전역에 파바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래서 따릅시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똑같이 나옵니다. 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만약에 이 본문을 주일날 설교한다면 저는 이런 콘티를 잡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유월절 그걸 딱 뽑는 겁니다. 목사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제가 다음에 한번 그럴게요. 여호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왜죠? 자, 남유다는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니까 물론 다 다윗 혈통이지만 다윗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니까 유월절을 지켰지만 북이스라엘의 시조, 북이스라엘의 시조 창시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쭉 오잖아요.
여로보암 때부터 유월절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유월절 지키지 마. 뭐 지켰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남북이 분리됐을 때 연도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93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722년. 그러니까 약 208년 정도만 지탱한 겁니다. 대략 잡아 200년 동안 기록된 대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은 뭘 못 지켰다?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신이 난 보발꾼들이 막 옵니다. 6절 읽을게요.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꿈틀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발꾼 전령이겠죠. 파발 우리 같으면 말 타고요. 명이요. 득득득득득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감격스러워서 갔을 겁니까? 아니면 에이구 내가 왜 팔자 속아나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랑 감정이입이 아닌데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지금 가장 멀리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저기 하루셈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말로 240km, 300km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전관대사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하는 복음의 전환자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을 줄로 믿습니다. 신방에서 무릎 꿇으니까 기래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찢어졌지만 원래는 형제 아닙니까? 우리 먼 친척 사촌 오촌이 있는 그 동네에 복음의 불모지인데 여호와의 구원의 복음이 전보되니까요 얼마나 기쁘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발꾼들이 두루 다니며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은 뭐요? 남북 왕조 다 통치한 겁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어른거리지만 그런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 자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가와야 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발꾼들은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해서 형제여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그게 뭐냐면 핵심이 두 개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설교 들은 사람 알 겁니다. 오늘 언약을 재갱신하는데 장소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 1번 2번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발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리심산은 가야 되는지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불순종하고 끝까지 목이 고대 있고 교만하면요
에발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진수 목사가 여러분의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종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늦게 넘어오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올린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홍성사 거기다가 100주년 기념기 해가지고 지금 저기 함양에 어디 가 계신데 그분이 좀 이 시대에 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무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기복적이고 교회 성장, 성도들을 그냥 많이 양산하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에이 이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이게 경영학적 입장으로서는 교인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냥 축소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 잘 된다 이것만 그거 하니까요. 사람들이 교인들은 많이 했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뭐 유튜브로 나가지만 제가 듣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사람이 있게 하는 거 제가 보더라도 판단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무슨 광성교회 있는데 제가 예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김한수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존경할 건 존경해야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 성광교회인가요? 그런데 뭐입니다, 여러분. 자, 8절 아니야. 오늘 9절까지만 설교할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뭐하지 말라? 곧게 하지 말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전너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목이 곧는 것은 알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떨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거나 방자하거나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들 보면 의자 없습니다. 이슬람 사원들 가보면요 무스크 가보면요 다 그들은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게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 회당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허리나 이런 게 해서 그렇지만 원래는요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경외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 말은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면 시작. 회개하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자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구원을 입어서 그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반대로 하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어둠의 땅이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 와, 여러분 목사는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교 여기까지 하지만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더 전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설교 짧게 하세요. 이거 목사 죽이는 겁니다. 저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부흥하는 교회 대부분 교회면요 예배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찬양도 10분 하고 설교 한 15분 하고 기도 그거 하고 짧게 편의주의 인스턴트 예배는요 망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제가 아는 그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배에 찬송이 찬양이 1시간입니다. 기본 1시간 반.
충분히 영적인 찬양으로 스케일링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늘노래 이러든지 아니면 지금 애들은 윌러브든지 마커스든지 그들의 시대의 코드로 찬양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어도 1시간 반 듣습니다.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또 1시간 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확 이렇게 완전 은혜 폭포수에 젖은 상태로 가면요 일주일이든지 승리하는데 은혜를 그냥 찝쩍찝쩍 받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요 예배든지 우리 주일 예배든지 풍성한 하나님, 그런 엘림의 축복, 그 다음에 그 엔게디의 은혜, 부솔 시내의 그런 능력들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했을 때 그게가 이야기하는 장소와 어떤 제가 부솔하면 여러분들에게 부솔이 뭔지를 빡 떠오르는 겁니다. 엔게디가 뭔지, 왜냐하면 제가 다 설교한 거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정말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교회의 섬기는 그 늘어나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내가 성도들을 섬길까, 이런 복된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 설교하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구원의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무너졌던 제단이 회복되고 우리의 은혜가 열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께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밋밋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버지 찬양을 들 때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주의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락한 문화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에게 없어서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유월절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부설 시내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그 들염소 아버지 하나님 바위의 그 엔게디의 축복들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나태함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미랑 감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인 줄 알고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결단하고 작정하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나오고 자성의 마음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대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주의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두 번째 열기를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청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길 위해 여호와의 은총이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